2021년 1월 31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일을 구별해 주시고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21번 주연절 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질서를 구하여 주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문학의 강구를 하시리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길 아래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는 것은 거짓이요 위선이라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아픈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웃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했고 걱정과 염려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도움을 바라고 찾아온 이웃에게 냉정한 마음으로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는 생각지 않고 내 형제의 작은 잘못에 대하여 목을 졸랐습니다. 오 주여, 겨울 날씨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용서해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어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죽이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 1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올리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지구상에는 코로나19라는 간염병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후부터 영원토록 이 지구상에 코로나와 같은 재앙이 없는
감사와 기쁨만이 가득 넘치는 삶이 되게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재앙으로부터 빨리 해방이 되어 이 예배당에 빈자리가 없이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 예배를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격한 산업사회 발전과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각종 정보가 넘치는 사회의 현실에서 육신의 배고픔은 해결되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의 현실에서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와 공동체가 점점 무너져 우리들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팬데믹 현상의 코로나19 재앙으로 인하여 겪지 않아야 할 뉴노멀 시대에 적응하면서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우리들의 영과 육이 지쳐있는 이때에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 또는 이웃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내 기준과 가치관만을 가지고 남을 가늠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회 정치 지도자들의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인하여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이용종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시어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해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역시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기 성질을 제어하지 못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별것도 않은 일에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참을인자 쓰시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화가 나면 속으로 셋을 세고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으면 속으로 열을 세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을 얻는 것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잠언에도 말합니다. 감정지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1995년 다니엘 콜먼이라는 심리학자가 내세운 개념인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과 더불어서 자기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한 능력이 감정지수라고 합니다. 이 감정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의 정신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이며 일이나 리더십에서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 감정지수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감능력, 또 영어로 EQ라고 합니다. 이 감정지수, 감정지능은 훈련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정지능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은 갈등 상황에 있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늘 침착한 상태에서 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 이것이 감정지능을 훈련시키는 방법이라고 해요. 나아가서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고 해야 하며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도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압도당하지 말아야 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인식하며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정심,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무엇이라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감정지능의 징표가 사과를 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감정의 통제로는 이루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감정지수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공감능력이라고도 하고 또 자기 통제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잘하는 사람은 성을 다스리는 것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지능이 강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잘 하며 잘 이해를 한다면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이 잘 수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 속에서 성숙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은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이에요. 배려를 잘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우선순위를 잘 세우는 사람이 바로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이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할 때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기쁨을 안겨주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무수히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과연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 사회의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교회와 그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인의 인격을 갖고 있는지, 그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그 의구심과 그러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성숙한 신앙인은 어떠한 감정 지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우상제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상제물은 이방신에 대해서 제사드린 후에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남겨놓은 고기가 바로 우상제물입니다. 당시 시장에서 풀렸던 대부분의 고기가 이방신의 제물로부터 가져온 것이라도 그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부유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절기가 되면은 그 고기를 풀어서 배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 고기를 받으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상 제물, 우상 신전에게 드려진 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1년에 몇 번 고기를 먹일 수 있는, 배급한 고기를 자기가 받아서 먹을 수 있다는 행복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이제 신앙이 약한 사람들, 뒤에 보면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고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제 진단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본문 말씀에서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무엇이 우선인가, 무엇이 먼저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에는 그 지식보다는 사랑이 우선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겁을 세우나니. 지식은, 사도 바울은 일단 지식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식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대표적인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표적인 그러한 이제 그 우선순위는 바로 지식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지식을 일단 인정을 하면서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식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말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람은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 그 지식이 갖고 오는 폐해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합니다. 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마땅히 알 것이 있는데 그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땅히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게 잘못된 지식입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은 그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게 만드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될 것, 무엇이 과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참된 지식이 마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섣부른 지식이 참된 지식을 말살해버리고, 그리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랑을 하지 못하는, 그 이제 교만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이 뭘까? 여기서 무엇을 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뭘까? 이것을 3절에서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지식에 대비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아시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까? 먼저 사랑해요.
먼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의 배경을 배웁니다. 교리도 배우고요. 또 성경의 인물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배우게 돼요. 제자 훈련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머리가 많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마냥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무엇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게 만드는 그런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지식이 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엇에 관해서 아는 것이 진정한 지식입니까? 여러분, 제자훈련을 제가 많이 시켜왔어요. 그런데 제자훈련이 주는 피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보다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절하고 그 사람을 갖다 깎아내린 경우가 많아요. 서류든 경우.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이 마땅히 알아야 될 사람을 이제 흐리게 만드는, 그리고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장물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지식보다 먼저 한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좀 몰라도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여러분, 제가 서유일 때에는 성경을 몇 번 읽었던 것에 대해서 깍둑거리고 안다고 자부한 적이 많았어요. 성경 토론하자고 덤벼들었어요. 이단을 일부러 찾아가서 이단하고 성경 지식에 대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4시간 동안 싸운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서리된 짓인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섣부른 지식을 내세우다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경우,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 관에서 아는 지식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1절부터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식보다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4절부터 8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우상보다는 하나님입니다. 우상보다 먼저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4절과 7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았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에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우상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우상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아무런 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뭘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세상에서 돈이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돈은 만몬은 우상이라고 해요. 근데 그 우상은 아무 힘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그 평판, 인기,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 많아요. 자기의 어떤 팔로워가 몇 명인지, 유튜버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 많아.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를 내세우면서 뻐기는 사람 많아. 별거 없어. 세상의 인기 물거품을 갖지.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옛날 우상, 그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우상이라고 했지만은 오늘날에는 무형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 쪽에 많아.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평가하시는 건 뭐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면서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평판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진 건강과 자녀를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런 것들은 우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참 우상보다 먼저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바로 5절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이나 땅에 신의 물림을 잡고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습니다. 사도 바울이 5절 6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죠? 우상보다 하나님이 먼저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는 한 주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섬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로 인하여서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먼저 우선순위로 내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한 하나님, 한 아버지 라고 부르면서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라고 또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고 먼저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실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먹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는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그 우상의 제물로 먹고 마심으로 양심이 약해졌다고 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의식하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이 어떤 그 음식이 내게 어떤 영향력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은 우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음식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상 제물을 비록 그것이 그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게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하등의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신앙 강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입장이었고 주장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옛날에 고사 음식 먹으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하등의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을 신앙이 성숙한 상태에서 알게 되죠. 이와 비슷한 글을 제가 이관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서 봤습니다. 안식교 목사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분과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다. 그는 복음을 바로 알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금기시한 음식을 여전히 먹지 않는다고 했다. 예를 들면 장어구이, 추어탕, 삼겹살과 같은 음식이었다. 이와 같이 오랜 식사 습관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금기시된 음식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치유가 필요하다. 나는 주일학교 시절
국기에 대한 경례가 우상숭배죄에 해당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난 뒤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매주 월요일에 전교생이 조회를 하면서 국민의례를 했는데 다른 아이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표식으로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올릴 때에 나는 차례 자세로 있으면서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모른다. 선생님에게 적발되어 교무실로 끌려가서 콧구멍이 날까봐 가슴이 콩당콩당했다. 그런 까닭에 조회 시간은 내게 피하고 싶은 시간이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교련 시간마다 불안했다. 집중한째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되는데 차례 자세로 있으려니 불안했던 것이다. 잘못된 지식으로 성장기의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불안과 씨름하느라 불안 덩어리로 살았다고 해도 과연이 아니었다. 믿음의 불량도 생기고 분별력도 생기게 후에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도 더 이상 불안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동이나 율법 준수가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율법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당신은 율법의 정죄에서 이미 자유하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평생 두려움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관익 목사가 생깁니다. 그런데 강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이런 불안감에서 벗어나요.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일에 들어가지 양심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지. 교회 안에는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율법 규정에 얽매여서 우상제를 먹으면 죄를 범하고 어려워진다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제를 앞에 놓고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관영 목사가 어렸을 때에 국제경례를 하면서 또 이제 집중 경례를 하면서 그런 불안감을 느꼈던 것과 똑같은 불안감.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신앙이 약한 사람, 양심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한 양심을 가진 성도들에게 강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배려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먼저가 되시고 한 분이 되는가를 얘기해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양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양심이 강한 사람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이제 9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먼저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유, 내 권리보다 배려가 우선이다. 9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질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든 것은 바로 우상 제물이에요. 너희가 이방 신전에 가서 이방 제사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고기나 음식물들을 자유롭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는 것이 너희 양심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모습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봤을 때에 그 약한 양심에 걸림을 받아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을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배려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바로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의 강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약한 사람,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악영향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강한 양심, 그 담대함이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건 배려의 영심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가 배려의식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신앙의 박해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했기 때문에 질타를 당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어요? 강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신앙만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주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습의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또 많은 대형교회가 작은 교회, 작은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도 그래요.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잘못돼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참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가장 큰 문제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가 바로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또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너희로 인해서 실족했거든 어떻게 하라고? 연장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너희 때문에 멸망당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까? 그 책임을 누가 질까?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바울은 강한 양심을 지닌 성도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우상 제사에 참여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약한 자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로 인해서 멸망당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고. 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느냐고. 왜 그들을 배려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한다. 이 원칙을 바울은 자기에게 적용시켜요. 자기는 강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은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자유롭게 먹어도 전혀 신앙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어르신 사도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믿음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거든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요.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우상제물의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주면서 만약에 나로 인해서 형제자매가 실족하는 경우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위험성이 내게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누구보다도 강한 양심과 지식을 지닌 바울은 약한 양심을 가진 그 성도들 위해서는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고 유보할 것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방 신전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은 물론 어떤 고기도 어떤 종류의 고기도 먹지 않겠나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는 것보다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더 우선이라고. 그래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그 우선순위를 얘기한 것이 바로 내 자유, 내 권리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 공감의식, 공감능력, 감정지능.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것이라고 합니다. 사회와 동떨어진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회를 떠난 교회는 없어요. 옛날 사회를 떠난 교회는 수도원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묵상하며 살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좀 사회를 생각하고 나보다 연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는 신앙을 갖고 있고 나는 자유함을 얻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 숙박 속에 있는 흑암의 그늘에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주의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나가야 될 그러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케냐 선교사인 김혜영 선교사가 쓴 글을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케냐에 도착하고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아프리카에 대한 나의 잘못된 인식을 여러 가지 면에서 개혁해야 했다. 우선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현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 속에서 뺐다. 이 현지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 심각한 편견과 잘못된 관습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보통 영어를 두고 현지어를 배운다고 하지 않고 미국인을 만난 것을 현지인을 만났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만 현지인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현지어라고 하는가? 이것은 자신이 비교 우위에 있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 무언가 내가 상대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현지인이라는 말 대신 케냐 사람, 탄자니아 사람, 우간다 사람이라고 말하기로 했다. 또한 아프리카에 대한 나의 잘못된 인식을 개혁해야 했다. 케냐에 와서 나는 세상 살아가는 일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 겸허해지고 있다. 일과 사람과 환경과 문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과정에서 말을 아끼고 즉각적인 판단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빼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 아프리카 선교나 NGO 활동, 이 안에서 내가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은 우월감이다.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의 우월감, 부자 나라에서 왔다는 우월감, 케냐에 살면서 이 우월한 의식을 거듭 변화시키고 있다. 가진 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아프리카 사람들과 진정한 친구이자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조력자에 그친다면, 나보다 항상 우월하신다면 나는 결코 그분에게서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로서 다가오셨고 나보다 더 고통을 겪으셨다. 그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우월감을 내려놓고 또 내가 강한 양심을 가진 또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들과 같이 되고 그 사람들 배려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비결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여러분과 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정말 지식보다는 사랑이 우선입니다. 우상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내 자유와 내 권리보다는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우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보다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두움인지 알 수 없는 가치 혼돈의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그 우선순위 속에서 사람의 덕을 세워나가는 성숙한 인격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의 성숙한 인격과 나의 강한 양심이 작은 소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를 되게 축복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순간순간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가 많지만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성숙한 농림교회 성도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예배드리는 마음, 또 말씀 앞에 서는 마음, 항상 귀한 것, 아름다운 것, 우선적인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아버지 영상으로 혹은 녹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옵고 아버지 다음에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드릴 때 감격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동역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그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은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와 자유와 양심이 있지만은 그 위에 약한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있음을 알면서 이 세상을 좀 더 여유 있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늘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심을 알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그분을 닮아가기로 그분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앞길 위에 사랑하는 동영교회 공동체 위에
올 세계 만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교회발 집단 감염이 있어서 정말 그 교회가 사람들에게 정말 뜨거운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생전 듣도 보는 못한 EM 선교회가 어딘지 광주 안디옥 교회 TC의 국제학교가 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아무튼 교회 안에서 이런 집단 감염에 문상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금액으로 이제 지탄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참 이제 얼굴이 뿌듯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설날 지나기 전까지는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힘들 것 같고. 설날 지나고 후에 좀 이제 감염자 수가 적어질 때 그러는데 교회가 이제 신천지 이단도 그렇고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도 그렇고 이번에 3차 대위원도 그렇고 다 교회에 이 맞물려 있어서 교회가 이제 그런 것에 진원지가 되어서 정말 이제 한국 교회가 앞으로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영교회 성도들은 이제 자리를 굳게 지켜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어제 밤에 늦게 이제 우리 단톡방에다가 글을 하나 남겼는데 제가 어제 새벽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기도 선교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예배를 선택하는 건 나의 선택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옛날 그런 광고 문구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저어간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묵상 좀 합시다. 또 예배 좀 클릭해서 예배 좀 듣고 정말 옛날 그 신앙의 성도들이 예배할 수 없는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듯이 우리가 더 귀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시점엔 더 선택이 필요합니다. 나의 결단과 나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2의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어떤 것에 이제 지금 우리가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이제 날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주는 이제 새벽기도 설교를 좀 들어보세요. 듣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해 보시고 또 나눠 보시고 또 이제 내가 받은 일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이제 나눔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그게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 이제 녹음해서 보시는 분들 다 필요합니다. 좀 이렇게 우리 동영교회가 이때에 더 살아서 또 이제 자칫하면 이제 실족하고 나고 하는 그런 우리 약한 지체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또 배려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때 더 열심을 냅시다. 더 열심을 내고 더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집중하시고 선택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온라인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 그 이정록 집사님 한 달 동안 이제 예배도 참석하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대표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 집사님이 이렇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예배위원을 수고하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될 때까지 수요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이번 주에는 정창호 장로님, 9일에는 박예찬 전사입니다. 묵상은 주일날 예배 설교와 새벽기도 말씀으로 나누는데 2월 1일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화요일날은 10편 139편, 수요일날도 139편, 목요일날도 139편, 금요일날 140편, 토요일날 140편입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한 달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새로 맞는 2월에도 지켜주시길 기원하면서 동영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기를, 모든 교우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기를, 우리의 계획과 걸음을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만 안집사와 주원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이정만 주원자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뇌혈관 질환이 있고 갑상선 암으로 수술 받으셨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신앙으로 하나 되는 후손들 되기를, 그분에게는 그 이제 이남 일녀가 있습니다. 그 이남 일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부부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이제 그 여성이 되시기를, 항상 이정만 집사님 새벽 기도를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가시는데 우리 그 집사님은 말없이 이제 자기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귀한 분입니다. 우리 이정만 집사님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항상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제 예배의 일익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